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붙인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함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케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그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울며 입 맞추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만큼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한 자녀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때 그런 요셉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분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에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누구보다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기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요셉은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명하였습니다. 애굽에는 오래전부터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오래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도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례를 애굽 국장으로 치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얼마나 존귀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모친의 태중에서도 쌍둥이 형 에서와 먼저 데려오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동생 야곱이 더 커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좀 잘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기들을 탈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20년간 형과 원수로 지내야 했고 집을 떠나 무던히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철이 들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는 정말로 먼저 된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높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높여주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 조상의 묘소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요셉과 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치르고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야곱의 장례를 위해 요셉을 비롯한 바로궁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동행할 때 거기에 병거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즘은 장례 행렬을 잘 볼 수 없는데 과거에는 상여를 만들어 매고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 행렬도 아마도 큰 구경거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렬에 참가자들이 다 애굽의 귀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입은 옷들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기병과 병거들까지 합세했으니 큰 구경거리고 대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행렬이 멈추어 선 곳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앞이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한 땅인데 그곳은 그냥 평범한 밭입니다.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은 수수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애굽의 2인자 아버지 시신을 장사하는 행렬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화려한 장례 행렬과 거기에 비교하여서 초라하고 수수한 무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영광, 이런 것에 도취하여 화려한 애굽의 장사되기보다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기를 바라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당대 최고 부유하고 번성한 애굽에 장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안식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화려함과 성공의 그늘 아래 머물며 내 영혼아 여기서 영원히 안식하자라고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 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해도 이곳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안락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왜 모세는 애굽의 그 최고의 영광과 안락함을 거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종기케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존귀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안식 누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